할렐루야!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위로와 소망이 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1월 11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26편은 억울하게 정죄당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드리는 기도시로서 무고히 고소당한 자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지금 대적자들로부터 부당한 비방을 듣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편 기자는 진리 중에 행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의 제단에 두루 다닌 것과 주님이 계신 곳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부디 자신을 악인과 달리 대우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자신은 완전히 행하였고 그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은 2절 말씀에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여 달라는 구체적인 간구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여기서 자신이 완전하게 행했다라는 다윗의 주장에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지만 이는 인간으로서의 자신이 절대적인 완전함을 소유했음을 말한다기보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올바른 삶을 살기에 애썼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 이러한 부당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의 공격이 있어 왔지만 다윗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요동하지 않는 성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대적들의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주의 진리를 따라 행하며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악인의 무리를 회피하고 미워했으며 앞으로도 악한 자와는 같이 앉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시편 1편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의 말씀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세상과는 확실히 구별된 삶을 선택하고 그 어떤 불이익이 따를지라도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죄악을 피하는 소극적인 태도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고 감사하려는 소원을 품습니다. 다윗은 6절 말씀에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제단을 두루 다닌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여기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본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행하는 의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말하며 제단은 예배함을 통해 우리의 더러운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성전에서 자유로이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의 기이한 일들을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자신의 무죄함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증거와 자유의 은혜를 확신하는 데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는 이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만 마음을 두겠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게 되며 아끼는 물건이나 사는 곳까지 애정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즐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위대한 결단과 행함까지도 우리는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죄인이나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아달라 간구하며 죄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할지라도 자신은 완전함에 행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죄와 조금도 타협함이 없는 다윗은 이미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었지만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함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임재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어려움이나 환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결국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시라도 믿음에서 멀어지면 작은 일에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바라보아야 할 목표를 잃어버리면 본질이 아닌 주변의 잔가지들만 보일 뿐입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탓하고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심한 환난과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자신에게 닥친 외적인 고난을 드러난 사실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하기 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감사와 찬송으로 화답하며 그 모든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재해석하며 믿음의 길에 더욱 굳건히 서기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 억울함과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날 길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더욱 기도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절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행악자들의 틈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며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할 곳은 오직 주님의 성전뿐이라고 고백합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다가도 간혹 우리는 핍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일지라도 살아가면서 무고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으며 붙잡았던 믿음이 오히려 비방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고통스러운 현실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부당한 대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세상과 대적해 싸우는 것보다 나은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변함없는 신실한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아심으로 그분께만 올바른 판단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여기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큰 빛으로 안아주시고 소망의 길을 열어주어 우리로 오늘 말씀 12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서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상황은 좋지 않을지라도 인내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는 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주관자여 통치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무고히 고난당하는 자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다 오해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유일하게 비난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서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분황한 세상의 문제들과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의 더 큰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있든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한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룩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고난의 때에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 평탄한 곳에 안전히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